뜻이 긴장하면서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오늘 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언약성전이라는 말씀을 저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좀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설 때 붙잡고 선 말씀이 다윗이 언약성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성경 구절을 볼 거냐면 사무엘상하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상하 7장 27절. 사무엘하 7장 27절.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7장에 서론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저는 언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것이 맞다 느끼냐면, 말씀이 맞다고 할 때 저는 제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는 자리에서도 제가 제일 첫 번째 목사님께서 개인화에 대해서 포럼을 해라라고 하셔서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과 함께 강단 말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오늘도 주셨는데 포럼 인생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기뻐요. 제가 인도받을 때, 제가 어디를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내 지금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질 때,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맞나 안 맞나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려는 말씀이 맞구나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언약 성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하필 붙잡은 말씀이 다윗이 성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열었으니까 말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여셨습니다.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그러니 다윗이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내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나의 기도로 되는 것인지 그 흐름 속에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개인화의 실제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누구나에게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안 됐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과거가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안 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봤는데 결국 무너지고 결국 멈추고, 그때 저는 질문했었고, 그때 제게 로고스로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제 귀에 들렸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로고스로 들렸습니다. 로고스로 들리면서 저한테 메시지로 다가왔던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 것이라서 꼭 다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메시지 들을 때처럼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때 제게 들렸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 말씀 들리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봤는데 안 됐었으니까요. 또 해봤자 또 안 될 거니까. 근데 제게 메시지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한테 들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 안에 모든 것 있다. 이게 제게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로고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레마와 사이에 메시지가 있다는데요. 이때 제게 붙잡혀진 레마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레마로 내게 온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아니하노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제가 이때 레마로의 말씀 붙잡고 뭘 결단했냐면 나는 이제 세상의 다리 한짝, 말씀의 다리 한짝 걸치고 살지 않겠다.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 또한 세상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겠다 해서 이때부터 저한테서 일어난 일이 전도에 대한 한입니다. 전도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알고 나니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제 인생의 목적은 무조건 전도 캠프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고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 모든 방향은 전도였습니다. 대학교 때 수업도 제가 일부러 2년제를 다녔다가 4년제를 갔었는데요. 2년제 다닐 때 제가 수업도 일부러 아침에 일찍 들었어요. 왜 아침에 일찍 들었냐면 오후까지 수업이 다 있는데 뭐 아침에 10시에 수업 하나 듣고 1시에 듣고 3시에 하나 듣고 그렇게 일주일 딱 들으면 제가 이후에 사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면 그때 저희 학교 유일하게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아침 6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가면 선생님도 졸고 저도 졸아. 학생들 다 졸아. 그래서 그 수업이 A 받기 되게 쉬워요. 졸면서 가르치니까 뭐 이렇게 발전이 없어 선생님이. 그리고 그게 다 뭐라 그럽니까? 전에 수업 들었던 시험 그대로 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졸면서 A 받고. 근데 6시에 수업 듣고 9시에 수업 듣고 11시에 수업 들으면 저는 그날 하루 수업 다 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는 그때 끝이었다.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전도하러 다닐 때. 전도 캠프하러.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저 우리 학교 그 2년제 대학에 다녔을 때는 그러니까 노바라고 해서 노던 버지니아 그 커뮤니티 칼리지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전문대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 2년제 다닐 때는 거기 학교는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안 따지고 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제가 친구도 어떻게 사귀었냐? 복음 전하면서 사귀었다니까요. Hey, have you ever heard about gospel message? 이러면 No. 그러면 들어보고 Do you have 5 minutes? 이러면 Yes 하면 들어보고 No 하면 안 들어보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쳐다보면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인사했어. 야, 그때 내가 너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What's up, man?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친구를 이걸로 사귀었어요. 제가 언제 영어가 트였었냐면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면 우리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하다 보니까 그때 영어가 트였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수업을 꼭 언제 빠졌냐? 수업을요, 대학생들이 열심히 다니죠. 개근상 안 주잖아요. 저는 모든 수업은 무조건 3번씩 빠졌어요. 언제 빠졌냐? 교회에서 캠프 간다 하는 날. 저는 무조건 빠졌어요. 수업 딱 보고 3번 빠져도 될 날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술 마시고 다음날 안 가기도 하면서 저는 계획을 해서 안 갈 날 정했다니까요. 정해가지고 이땐 캠프 갈 날이다. 수업 있다 하면 이때 빠져도 되겠다 싶으면 수업 다 뺐어요. 그리고 수련회 갈 거 다 가고 캠프 갈 거 다 가고 전도할 거 다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4년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4년제 대학을 이제 사람들이 너 다 못 갈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만 하고 다니니까 겉으로 보기에 제가 조는 수업 가서 A 받는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건 비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전도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못 갈 거다 했는데 보기 좋게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저 UBA 붙었다고.
버지니아 주립대라는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다 못 갈 거라 했는데 저는 체험했어요. 전도하는 모든 것 다. 버지니아 주립대 가서 뭐 했냐? 제가 2년 나왔잖아요. 2년 졸업하고 갔으니까 3학년부터 들어갔는데 나머지 2년 복음 전에 전체를 다 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름 계획을 잡아봤어. 어떻게 했냐? 대학원생들까지 10,000명이 넘는다. 이 10,000명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게 매일 10명씩 복음 전하자. 한 300일 정도 학교 온다 그러면 매일 10명씩이면 내가 3,000명은 최소한 만날 수 있다. 3,0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영접해도 300명이잖아요. 3,000명 중에 300명 영접 안 하겠냐? 300명 중에 30명 제자 안 나오겠냐? 그 30명이 나랑 같이 매일 10명씩 전하면 나 2년 동안 10,000명 다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이래서 매일 10명씩 복음만 전했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막 거기 캠퍼스에서 찬양 전도도 하고 체험했다니까요. 전도하는 모든 것 다 했다.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그때부터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을 버렸거든. 그때부터 성적이고 보고 내 목표도 10명 전도하는 거. 근데 졸업할 성적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원 갈 성적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붙고 나서 한국 왔었거든요. 대학원 다니다가 전도하네요. 모든 것 다 있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너무 체험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생각 못해요. 제가 공부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전도도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도하는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 보험도 전하고 이랬던 제 과거. 제게 로고스라는 말씀이 메시지로 레마로 부딪힐 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마음에 와닿았던 오늘이라는 시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제게 어떤 로고스가 부딪혔었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제 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들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메시지가 들렸었는데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성경적 전도운동 방법밖에 없다. 성경적 전도운동.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제게 메시지로 들렸어요. 미국에서 대학원 갔다가 잠시 휴학하고 한국에 나왔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6개월 정도 쉬는데 그때 제가 되게 기도했었어요. 내가 다시 미국을 가야 되냐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되냐. 그때 들렸던 메시지가 로고스 말씀과 메시지가 세계복음화를 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보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이 속에서 자랐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체험도 안 해봤고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이거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게 부딪혔던 레마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터닝하는 시간표예요. 저한테는 그게 제 것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어요. 성경적 전도하는 전도 운동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하나님 제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체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어디서 가장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결론 난 게 저한테는 RTS였어요. 그래서 RTS를 결정을 하게 되고 RTS에서 계속 성경적 전도운동 붙잡고 있었죠, 전. 그리고 어느 교회로 왔냐? 제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제가 이게 이력서를 내고 허락받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저 닭살 돋았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대로 갖고 있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령 전도의 모델이 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애까지 낳아. 제가 결혼할 때 닭살 돋지만 뭐라고 프로포즈한 자를 전화해가지고 저랑 같이 세계복음화 할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뭔지도 몰라. 네 이렇게 애까지 나왔어. 애까지 나왔는데
저는요, 결혼을 두고 내 미래를 두고 다른 기도 제목 안 잡았고요. 저한테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세계복음화가 제 인생 모든 거였어요. 그 안에 결혼도 있고, 그 안에 아이도 있고, 저희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 낳았거든요. 저 아이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결혼했다고 애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도 되잖아요. 나한테는 이유가 필요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우리 2017년 서울 렘넌트 교회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현장을 가슴에 품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내게 아이 달라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도 카톡 보내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카톡 보냈어요. 애 갖자. 그 아버지한테도 이제 아기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 가졌어요. 아이 이름이 언세인데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붙잡았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때 마침 선포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방인과 모든 민족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할 자.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이 말씀은 세상 새에서 원세예요. 저는요, 말씀이 살아있다 믿거든요. 그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 미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고스로 그 레마로 잡은 말씀이 있거든요. 서연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면요, 지켜보시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겁니다. 제게 부딪혔던 로고스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맞아요. 이게 제게 들렸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말하지 않도록. 나는 이 복음에 비춰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 이제는 지키고 내가 이 복음 보호하고 내가 이 전도운동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저한테 로고스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메시지가 하나 부딪혔는데요. 류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는 제123 RUTC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사실은 이번 RTS 졸업식 때 류 목사님께서 제4, 제5 RUTC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5 RUTC입니다. 제1 RUTC는 모여서 복음 누리자, 제2 RUTC는 흩어지자, 제3 RUTC는 숨어있는 영적 싸움을 하자, 제4 RUTC는 그 숨어있는 3단체 배경이 숨어있는 흑암 속에 무너져가는 병든 자들 나온다. 이 사람들 치유시켜라. 제5 RUTC는 그걸 치유하는 다락방 변질된다. 막아라.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 붙잡았어요. 제 메시지로. 그리고 제게 레마로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꿈꾸는 꿈을 이뤘습니다. 가정도 이뤘고요. 그리고 저 경제 걱정 안 하고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많아서 제가 경제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채우시는 분이 있으셔서 충분히 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는 로고스, 제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게 레마로 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5절, 24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다락방 전도운동 변질될 거를 내가 어떻게 막을까 좀 고민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 오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글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기셨고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란을 남겼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다락방의 전도 신학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변질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게는 아직 그거를 글로 남길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도받을 현장이 미국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체험했는데요. 이걸 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겠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저는 신학 공부할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요. 제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저한테 성취될 거예요. 저랑 반드시 헤어지실 겁니다. 저 미국 가요. 언제 갈지 몰라서 그렇지. 미국 가서 신학을 할 거고, 전도신학. 이게 제가 이때까지 제 인생에 흘렀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담겨 있었던 제 인생이에요.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말씀으로만 살았냐? 솔직히 말해서 방황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와이프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 불러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결혼 몇 번 하려고 했던 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들으셨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사실은 어머님 그 중3 때부터 그 사귀는 모든 여자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한 지가 한 10번 된다. 근데 드디어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황 많이 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좀 방황하고 있어요, 몰래. 근데 말씀은 방황하지 않아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도 안 믿고, 근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어요. 저는 안 믿는데 내 안에 말씀은 믿어요. 내 안에 말씀하신 일을 저는 믿어요. 저 하나님은 방황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요 정확하게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서론이고요. 짧게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화의 실제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개인화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단 말씀을 잡고 간다, 강단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 성경적일까요? 그게 아니면 다 틀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장희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의 음성으로 듣는다, 성경적일까요? 그게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삼원을 전달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조금 확인해봤었는데요. 똑같더라고요. 로고스 말씀이 초대교회 백성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걸 붙잡고 메시지로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은 게 성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디렉트로 오는 말씀 자체를 자기 걸로 붙잡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결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이 말씀을 자기 걸로 레마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이라는 것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하셨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디 갑자기 아무 때도 없는 곳에서 빅뱅 이론처럼 팡 터져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역사의 교회사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는 류명수 목사님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장희 목사님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은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 이 전도운동에 올인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고민했거든요. SRC면 저희 교회죠. 서울 렘넌트 교회의 개인화.
내게는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 오늘 저한테 들렸던 로고스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저한테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붙잡았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붙잡은 거 말씀드리자면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들렸어요. 맞다. 신앙생활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거 아니지. 구원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려 했을까?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야겠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되게 메시지고 제게 레마로 부딪힌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잠깐만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글이 적혀 있는 건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제가 이거 제 레마로 붙잡았어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갈 건데요. 사실은 3번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개인화의 실제 개인화 어떻게 하냐? 3 오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부 말씀도 있고 기도처 말씀도 있고 뭐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저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말씀은 서울 렘넌트 교회 2부 메시지예요. 저한테는 그게 많은 말씀 중에 제 최고의 강단입니다. 서울 렘넌트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거 붙잡고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저만의 방법은 뭐냐면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찾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뭘 찾냐? 내게 은혜 되는 거 먼저 찾습니다. 말씀 들을 때 힘되고 은혜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 참 기분 좋고 어떨 때는 이 말씀 듣다가 눈물 나기도 하고 그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시면요. 정말 힘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리고 예배 드릴 때 영혼 육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 영혼 육이 치유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건강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미래의 문을 여시는 것이 내가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와 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요, 제가 또 어떻게 하냐?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에 대해서 찾아요.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저 말 하셨는데 오늘 제가 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이 오면 쳐내라. 이거 저는 되게 마음에 다시 와닿았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생각 하나 잡히면 정말 깊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지만 오늘 다락방 하기 싫다 이러면 그 생각 딱 들어오면 저는 다락방 안 해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있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살아요. 제가 말했죠. 저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제가 되게 다락방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기력할 때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 빼내기 되게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는 내 생각에 들어온 거를 내가 안 하면 저는 그게 미쳐요. 그래서 그때는 글이 쓰고 뭐고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쳐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 모양도 이번 주에 따라하기로 결단했어요. 생각 들어오면 주는 글이 쓰죠.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려고. 저는 깨달아지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뭐냐? 답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한 답, 내 고민에 대한 답, 내 공허함에 대한 답, 말씀에서 나는데 답 나니까 또 어때요? 좋죠. 행복하죠. 예배 드리고 싶죠. 저는 여기서 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미래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저는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가지고 기도했냐? 오직 생명 현장, 복음 강단 붙들고 생명 살리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또 붙들었어요. 하나님 강북알류 TC 나를 통해 언약 성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을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꼭 이것들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거는 다락방 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건데요. 이거 잃어버리시고 사는 것 같아요. 뭐냐?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성취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언제 만든 거냐? 이거 갖고 왔어요. 다 쓴 건데 2013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도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하셨네요. 네, 계속 똑같은 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빨간 거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은혜되고 깨닫고 기도 제목 찾은 거를 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제 걸로 다 적어놔요. 그래서 혹시 메시지 노트를 강단 말씀만 딱 적어 놓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솔직히요. 강단만 적혀 있는 분들 묵상 안 하시는 분들 맞아요. 공부할 때 봐요. 책 깨끗한 사람 공부 잘해요? 별로 못하더라고요. 제 책이 되게 깨끗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성경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적고 쉽게 보여드릴게요. 예배 성공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저는 기도했냐.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날이 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가지고 매일 읽어요.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목사님 주신 거 읽고 내 기도 제목 읽고 내가 힘냈고 깨달은 거 읽고 이 가운데 또 기도처럼 말씀 본부 메시지 들으면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여기 적어놓고 그리고 이거 왼쪽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말씀 성취된 거예요. 이거는 말씀 성취된 건데 빨간색으로 적은 것도 있고 빨간색 그러니까 제 인생의 스토리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쉽게 말해서 이번 주에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랩런트 한 명이 저랑 다락방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사실은 한 명이 가기로 했는데 이 한 명을 따라 다른 한 명도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은 둘 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 수요일 마치고 가는 둘 다 너무 배고픈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놈이 먼저 다락방 가지 말까? 밥 먹어야 되는데 이 한 놈은 그렇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있다가 한 놈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나는 말씀 인도 받는 삶을 살 거야 이래가지고 저를 다락방을 따라오고 한 놈은 배고프다고 집 갔어요. 근데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나를 따라온 다락방 식당이거든요. 이 사람 내가 다락방 한 몇 개월 한 거 한 번도 밥 준 적 없거든요. 그날 밥 줬어. 그래서 얘가 체험했어. 말씀 인도 받으면 밥 먹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말해서 너 오늘 밥 먹겠다 안 온 애한테 놀려라. 너 밥 따라 살면 죽는다. 그런 거를 여기 적어놔요.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이게 내게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모든 걸음에 확신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번 주 월요일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혹시 저랑 비가 올 때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비 오면 되게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해요. 비 오는 거 딱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해놓고 하루 종일 자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만 좋아해요. 분위기 해놓고 난 자야 돼요. 되게 무기력한 날. 월요일날 또 비가 오면 저희가 초등학교 캠프를 나가는데 비 오면 캠프 다 쉬거든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다가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재수없게 그날 기도처 봤어요. 봤는데 월요일 기도처 보면 뭐라 나오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다 나와 있어. 하필 재수없게 기도처 봤는데 그 매일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꽂혀버린 거야.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 잘 잡힌다 했잖아요. 매일 받지만 우리 메시지 무시할 때 많잖아요. 무시해놓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스케줄 다 취소됐어. 나 오늘 놀 거야. 이래갖고 아기랑 막 놀다가 핸드폰도 막 하다가 공허해질 때까지 막 했어. 했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난 거야. 아침 11시밖에 안 됐어 아직. 그래가지고 다락방 갔죠. 다락방 갔는데 그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다락방이 11시인데 제가 이제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우성실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를 선물을 줬어요. 시계 주자마자 저희 딴 거 안 차니까 버릴게요. 팔게요. 그러니까 원래 선물 준 사람이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우 목사님 되게 좋아하더라고. 무슨 느낌이냐? 어차피 내가 너한테 쓰레기 준 거야. 너 버려도 돼. 이런 느낌? 하고 올렸는데 진짜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날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팔렸어. 한국 다락방 하는데 회기역인데 회기역에 사는 친구더라고. 근데 외국 애가 이게 사러 왔는데 제가 그때 생각난 거야. 매일 말씀 듣고 돌아가라 했는데 오늘 이 사람 왜 만나게 했을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예요.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러 그냥 타멘탐스 카페가 있어요. 월요일 11시 타멘탐스 카페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다락방 원하시면 오세요. 그래서 갔는데 타멘탐스 이때까지 외국인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국 외대 다니는 애들 많고 그래도 그날 외국인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방금 한 명 놓쳤잖아요. 또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인도받는 삶인데 가서 말을 걸었죠. 모슬렘이야. 모슬렘인데 당연히 복음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복음 듣겠대. 이 사람이 여기 앉고 여기 보통 이렇게 앉아. 여기 앉고 여기 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면서 뭐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들어. 너무 들어. 근데 듣는데 표정 보니까 그런 거 알죠? 얘는 안 듣고 있다. 얘 분명히 영접 안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영접할까봐 끝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역시 안 들어. 역시 안 듣고 그 만남이 끝나고 얘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고 여기 누가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얘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다락방 하기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복음 전했냐고. 그럼 내가 분명히 영어로 말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지 하니까 미국에서 유학하다 오네. 그래서 지금 기자예요. 기자. 걔가 저한테 제 번호 가져가고 자기 번호 주고 저희 교회 오겠다고. 수요일. 그런데 수요일 안 왔어. 오늘 오겠다. 오늘도 올 수 있겠다. 오늘도 안 왔어. 뭐 그래도 얘가요. 저희 다락방 1시간 반 하는데요. 12시 반에 카페가 문을 닫아서 이제 저희가 다락방 끝났는데 이 사람 12시 20분까지 메시지 듣고 갔어요. 그런 거 알죠? 옆에 사람 듣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엄청 이 사람 천주교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천주교 깠어요. 까면서 막 다 틀렸어. 복음만 맞아 막 이러면서 뭐 갈 때 막 인사하고 이 사람 기자라고 하길래 그 기자 인터넷에 이름 쳐보면 그 사람 쓴 기사 쫙 나오더라고. 진짜 기자야. 거짓말쟁이가 아니더라고. 전도문이 매일 말씀 따라갈 때 보세요. 그냥 말씀 따라갔잖아요. 제 선택이 달라져. 제 판단이 달라져. 제 결정이 달라져.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나를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해요. 그런 거 말씀 없었으면 저 못 봤잖아요. 그날 비 오니까 커피 얹어놓고 하루 종일 잤어 봐요. 어디서 이거 체험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단어를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개인 적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거예요. 여기 밑에 건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나서 빨간색이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거를 매일 읽어요. 매일 같은 말씀, 같은 깨달음, 같은 기도 제목 읽으면 지겨울 것 같죠? 매일 달라요. 말씀이 매일 성취돼요. 내게 부딪히는 게 또 매일 달라요. 오늘은 분명히 이게 부딪혔는데 내일은 또 다른 게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삶의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 기도를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제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개인 기도 그냥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둔한 사람이고 멍청하고 구해봤자 다 나 원하는 대로 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기도는 꼭 말씀 이후에 개인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 이후에 개인 기도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있겠지만요. 저는요 교회 와서 찬양 뒤에 크게 틀어놓고 혼자 콘서트해요. 막 하고 혼자 막 찬양도 하고 영어로 찬양할 때 Raise your remnant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때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혼자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다 떠올라요. 그거 체험해보세요. 진짜 깊어져요. 기도의 깊이가. 정말 그 기도하고 오면요. 다른 세상이 있다 나온 것 같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있다 했었죠. 이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더. 류 목사님은 호흡으로 하세요. 저는 운동할 때도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러닝머신 뛰시는 분 계십니까? 저랑 같이 이제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끝까지 하면 또 쪽팔리니까 이렇게 한 20분 뛰면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고 배운동 이렇게 할 때도 그리스도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뭐를 하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거 저는 제일 많이 질문해요. 저 무슨 만남,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디서든 저는 그거 먼저 확인해요. 기도 저는 못해요. 저처럼 하실 필요 없는 이건 저 방법이에요. 저는 기도 못해요. 그 상황 보고 기도해봤자 저는 이상한 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내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 가방에는 항상 이 노트와 기도수첩은 항상 들고 다닙니다. 가방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것과 기도수첩은 있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목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목사도 이거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그렇게 개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말씀 묵상하고 한번 눈 감아보세요. 내게 어떤 게 떠오르는지, 어떤 게 기도되기 시작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깊이 기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개인 기도의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운동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호흡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뭐 저처럼 헬스, 저도 이제 테니스도 치니까 요새 테니스 우리 교회 전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치면서 막 그랬어 꽉 이렇게 쳐도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모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속에는 찬양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이 예배 속에는 많은 것들을 다 내 기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아리 장로님 기도하다가 제가 그 기도에 너무 빠졌나봐요. 순간 뻥 터졌어. 갑자기 제123 RUTC를 주시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790 주시고 하는데 순간 내가 너무 빠졌나봐. 내가 기도하면서 뭐야 순간 눈 뜨면 안 되는데 기도하다 눈 뜨면 지옥 가는데 그쵸? 순간 눈 떠서 뭐 장난치지 나 아니구나 막 이렇게 기도했다. 예배 기도 그런 기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여튼 짱이세요 짱. 그래서 예배 기도 속에 빠지다 보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 중에 전도인데 이제 이것은 현장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내게 주신 말씀과 내 기도를 적용하십니까? 언제 하시면 되냐? 모든 만남 가운데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적용하시냐? 모든 일 가운데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도 적용되냐면요.
제가 말씀 노트에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라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야 삶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고백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셨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뭐 오늘도 주셨죠. 항상 주시는 것 줄 알았는데, 그날 지하철 타고 집 가는데 배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신호 오면 먼저 가르쳐드리게 다리를 꼬아서 엉덩이를 막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도저히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계가 와야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맞고 기도했어요.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며 하늘에서 불리는데 내 관략근을 막아주옵소서. 기도하고 딱 성공했다니까. 집에 갈 때까지. 뭐가 허리야. 정말 별거 아닌 거, 정말 그리고 웃기고, 그리고 저런데도 말씀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내 증거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서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집 치약 짜는 것 갖고도 적용한다니까요. 저희 와이프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아무 때나 짜세요. 저는 영적 문제 심해서 끝에서만 짜야 돼요. 진짜 치약 갖고 싸운다는 거 저 몰랐거든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가. 왜 아무 때서 짜? 와이프는 또, 와이프가 사랑하면 당신이 내 짠 곳을 끝에서부터 메꿔줘. 이러는데, 우와! 답답하고 막 흑암이 덮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하더니 내일 아침 되니까 다시 그대로 돌아가 있어. 공허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아요? 제가 아무 때나 짜기 시작했어요. 적용했다니까요. 말씀 언제 적용하십니까? 치약에도 적용하십시오.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있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게 했는데요. 사실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뭐 전도부터 나올 때도 있겠죠. 현장이 먼저 생각나서 말씀 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떨 때는 강단 말씀 보고 기도 먼저 하다가 전도가 생각나고, 아니면 강단 말씀 들으면서 시작될 때도 있지만, 여기에 뭐가 딱 우선순위다 라기보다는 무조건 아무거나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들, 내 말을 가진 그들에게 32절에 뭐라 말씀하셨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락방 전도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정말로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개인화라는 부분은, 삼오늘이라는 부분은 어떤 교역자 아니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500명의 다락방 목사님들이 목이 잘리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500명을 따라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50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무릎 꿇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철저히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도 순교를 집사들이 먼저 했어요. 순교를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먼저 생명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제자 바울이 떠나고 나서 250년 동안 누가 전도했습니까? 이름 없는 70인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세요. 이런저런 말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자 되시냐? 최근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리 그거를 굳이 지속하려고 미국까지 가서 신학하려고 하냐?
라고 말하시길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다시는 없을 전도운동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내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마지막 전도운동입니다. 사라질 수 있겠죠. 언제 다시 회복될까요? 누구를 통해 다시 회복될까요? 다시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400년을, 700년을, 1500년을, 그게 역사적으로 숫자상으로 말하니까 별거 아닌 연도 같지만 내 후대가 1500년이에요. 내 후대가 800, 이 시대가 복음 없어 다시 병들어 무너져가는 그 시대가 오기를 저는 그거 하나님 손 아닌 것이라 보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디서든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안에서요, 다락방 욕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에서요, 다락방 틀렸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락방도 될까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요, 다락방 한 번도 체험해 본 적 없어요. 체험하지 않으시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중고, 대청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전도운동 하기 좋은 때. 그래서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 목사잖아요. 제 양심상 이거를 말 안 하면 저는 틀린 목사예요. 서울 렘넌트 교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장희 목사님의 제자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간다 가십시오. 언약선정 건축하겠다 하십시오. 그거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신다면 이번 해가 여기 계신 대청년분들에게 가장 경제 축복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반드시 맞아요. 왜? 언약 성전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주실 겁니다. 반드시 언약 붙잡고 그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의 실제에 대해서 짧게 짧게가 아니네요. 1시간이나 했네요. 약간 길게 했지만 이것이 다 정말 개인의 것으로 응답되기를, 그 개인의 것으로 성취되기를 이번 한 주부터, 이번 주부터 그 응답 속으로, 그 행복 속으로 초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타내시고 정말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귀를 여셔서 그 복음 듣게 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서울 렘넌트교회 이장희 목사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 내 삶의 개인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포럼할 수 있는 포럼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면 어떤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병든 시대라 하였사오니 오직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이 병든 시대도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닫혀진 모든 생명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